이렇게 사역하면 된다. 이렇게 사역하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알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사역하는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뭐 다 고백하잖아요. 만인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저만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럼 다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역들이 다 있으실 텐데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16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은혜를 받아야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참 제가 의지를 많이 하는데, 또 그 열매들을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새벽마다 우리 이어놓고 기도해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 앞에 이끌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의 주제 세 가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이것도 그냥 복음이란 말도 좋지만 그냥 기쁜 소식 이렇게 써도 저는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 기쁨의 제사장의 직무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중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기쁨의 중보 사역이 되도록, 이게 첫 번째 사역이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그룹이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거든요. 선지자는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떨림이 있죠. 근데 반대로 제사장은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사역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사역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너무 무섭게만 해도 안 되잖아요. 반대로 중보 사역도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근데 여기는 제사장의 직무다 이렇게 써놨죠. 선지자의 직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쁨의 중보 사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간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이제 두 번째 사역은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이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구별됨으로 설 수 있도록 사역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사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구체적인 사역이 세 가지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쁨의 중보 사역. 두 번째는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구별.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여기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잘 못하더라도 해볼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와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제 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답답하더라도요 좀 시켜야 되고 잘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부터 잘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주고 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구별, 성장. 요 세 가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16절이 참 중요하다고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자신의 사명을 아는 방법이구나, 또 그런 사역이구나 이거 알았으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이 더 없습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여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주의 사역의 끝이 어딨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해야 할 곳이 없다. 이게 뭐 여기서 다 뭐 사역을 마쳤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 사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이분이 한 일은 기초 닦는 거 잘하거든요. 기초 닦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요. 뒤에 누가 오냐? 아볼로가 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서 사역하거든요. 또 아볼로 사역할 때 그 에베소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아볼로가 굉장히 그 달변가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이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데려다가 또 그냥 특별히 개인 교습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아볼로가 오고요. 브리스길라 아볼라의 기도에 또 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와서 여기서 목회하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곳이 없다 이게 아니고 나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잘 못해가지고 실수 많이 했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또 개척교회고 하니까 또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냥 뭐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제 마음속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었거든. 그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엄청 의지하는 거 아시죠? 저만 제가 이제 그 엘리야 신드롬이 없어요. 하나님 저 말고도 우리 고창희 권사 있고요, 장은미 권사님 있고요, 소속 집사님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나머지가 다 지체라면서요. 어떤 사람은 뭐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뭐 귀의 역할. 근데 그걸 목사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니 뭐 그게 됩니까? 괜히 목사 혼자 탈진하고 뭐 이런 일 부작용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오해가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이 더 없습니다. 내가 기초 내 사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보내서 그 일을 또 하실 것이다. 그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뭐 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번아웃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그래서 그 번아웃 되는 분들이 많았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제 탈진하는 거죠. 지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로뎀나무 뭐 찾아가고 엘리야처럼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모를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이요 엄청 넓어져요.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거기까지. 이분은 어디까지 가겠대요? 스페인.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스페인까지 간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딱 끝이었거든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그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이분의 사역은 그거거든요. 가서 기초 닦는 거. 그러니까 기초 닦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2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지.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우리가 다 배웠죠.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지역 얘기하고 아가야는 또 고린도 지역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참 요즘에도 이렇게 사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근데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 거지. 유일한 교통수단 배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말고는 다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스페인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 북쪽인 마케도니아 갔다가 또 남쪽인 아가야 갔다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제주도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 자신의 사역. 또 그럴 때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나무 안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연령별로 나눠봅시다. 그 막 어린이, 유치원 막 이런 사역 잘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 잘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노인 사역 잘하는 분이 있을 거고. 지금 쟤네들은 좀 보이는 거 있거든. 꼭 그런 사역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쫙 깔아드리고 그리고 막 그 사역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단기 사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후원해드리고 또 같이 가서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거 교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인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까지. 그러나 지금 나니까 지금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있고요. 지금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헷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영어를 열심히 배우니까 I hope 나 희망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ope. 그러나 but now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몽상가가 돼가지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막 세계 선교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과부하 벌리지 과부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거. 사실 성도는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 있죠. 그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새벽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요? 기도 부탁이에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세 가지 부탁하네요. 첫 번째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발을 입지 않도록.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전달해 주러 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 가야 되는데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사대, 암살대 4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접하고 천부장에게 전달해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경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거든. 유대에 가서 화를 입지 않도록 주님, 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세심한 기도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야.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광주에도 보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100년 된 교회들이 한 3교회 있어요, 광주에.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 제가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가보니까 서로 장자교회라고 막 그러던데,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라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성도들이 세운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복음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헌금을 가져왔네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이 세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뭐냐? 32절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로 후송돼서 가잖아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죄인의 신분이니까 돈 하나도 안 들었죠. 비용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제 가택연금,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가택연금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를 썼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이렇게 4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 중보기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교회도 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사역의 한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사항이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거 그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또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배웠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있어야 또 윤활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잖아요. 삐그덕거리지도 않고 또 제대로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 쓰시기에 참 편리한 교회 편한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전천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좋겠네. 전천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